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현재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그리고 명성이 통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워싱턴으로 따지면 맥클린이나 그레이폴스나 또 베데스다, 포토맥 이런 데 부자 동네 큰 집을 보게 되면은 저런 집에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저는 많이 이제 다니면서 방문을 해보니까 진짜 아주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그러한 한인들이 뜻밖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무지무지하게 커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의 집은 큰 집도 아니고, 그리고 대리석으로 화려한 것도 아니고 모두 다가 조립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조립식 건물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장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이 조립식 텐트를 자신의 집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시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치장함을 통해서 사람의 눈길을 끄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모습인 것이죠. 일단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벽은 모두 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널판도 모두 다 금으로 샀기 때문에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천정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막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평범하지요. 보잘것없는 모양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황홀하고 찬란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외모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출신도 가난한 갈릴리 출신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했고 무엇인가 권세와 위엄 같은 것이 있어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은 어땠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이에요. 그의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고, 그의 능력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난 사람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는 하나님이라.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바깥보다 내실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외적으로 너무 화려한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화려한 교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잘 산다는 것밖에 외부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예전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난하고 그리고 무식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과는 완전히 교회 모임은 다른 것이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요.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에요. 사면은 완전히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끝없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들이 공급돼서 은혜로 충만한 장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외적인 것을 꾸미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변화되는 모습,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내어서 성막과 그곳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맨 안쪽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몸체는 조각몸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궤인데 안팎으로 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는 뚜껑이 시온소 또 혹은 속죄소라 그렇게 부르죠. 위에 천사 둘이 날개를 맞대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성소지요. 지성소, 바깥에 성소.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떡상이고, 그리고 그 떡상도 조각몸으로 만들고 금으로 샀습니다. 성소 안에도 다 금으로 샀던 거예요.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 진설병이죠. 12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 등대입니다. 등대는 7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나 잔의 모습은 살구나무 가지와 그리고 살구꽃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할 향단이 있습니다. 그 역시 조각몸으로 만들고 금으로 샀습니다. 뜰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게 되면 하나는 노수로 만든 제단입니다. 이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태우는 그런 제단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도 노수로 만드는데 이것은 특별히 성전의 수정도는 여인들의 거울을 취합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가지 많은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사진들 한번 취합을 해봤는데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성막이죠. 성막이고, 그리고 나서 그 12지파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진 잠깐 다시 보이죠. 12지파가 포진되어 있는데 성막이고, 그리고 12지파입니다. 여기에 12지파로 포진되어 있는데 옆에는 보면은 레위 족속들, 모세와 아론, 레위 족속들, 무라리 족속, 게르손 족속, 고앗 자손 이렇게 해서 레위 족속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민수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것으로 택해 버렸습니다. 레위 자손은 내 것이라. 그래서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 대신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들로 양자로 삼아 손자들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이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이게 광야에 있던 포진되어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포진되어 있고 옆에 수정도는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도록 하죠. 여기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이 여기 있고 레위 지파, 그 다음에 각 지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성막이죠. 우리 랭캐스터에 가시면은 지금도 성막 모양이 나와 있죠. 보면 밀레니엄 뛰러 가셨다가 잠깐 들리시면은 있는데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습이 성막. 그 다음번 사진 보여주죠. 이게 성소죠. 성소. 전번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이게 성소죠. 여기 성소 안에 다시 그 다음번 여기 성소, 여기, 그리고 안쪽이 되는 지성소, 여기 법궤, 떡상, 등대, 향단, 등대, 떡상, 향단. 여기는 이제 향기를 피우는데 여기. 그 다음번 사진. 여기 이제 성소 안쪽이 지성소, 덮개로 되어 있고 문이 여기 있고 휘장을 두르는 울타리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장작 보관소고 이게 이제 번제단, 번제단이죠. 여기 물두멍, 손을 씻는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안에 제사 지기 전에 하고, 그리고 여기는 도살장. 들어가는 문은 여기 하나 색깔로 나와 있는 하나 문, 양쪽은 다 막혀 있는 것. 그 다음 번 보여주도록 하죠. 법궤. 사실 여기 천사들이 그룹들이 더 크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적게 사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법궤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 번 번제단.
노수로 금이 아니고 노수로 만들어진 것이죠. 양쪽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나중에 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 그 다음 번. 이게 이제 금촛대, 등대라 부르죠. 금촛대, 살구나무, 그 다음 번, 떡상. 역시 조각몸으로 다 만들었는데 황금으로 그냥 입히는 것이고, 진설병 12지파를 상징한다 해서 12개. 그래서 우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듣게 되면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스크린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기구들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죠. 지성소는 곧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모일 수 있는 것이요, 2돌판이 들어있죠. 지금은 남아있는 건 2돌판, 나중에 가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서로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 안에 구원의 지식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들에게 맡겨준 이 말씀 자체가 거짓되고 신실하지 않다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는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기구를 만들 때 조각몸으로 만들었을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멋진 나무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광야에서 못생긴 그리고 베베 꼬여있는 이러한 조각목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러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 세상에 아무리 존귀한 진귀한 나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 보잘것없는 잡목에다 담았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입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헬라어지요. 그런데 이 헬라어지에서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라, 너무 평범하게 사용되는 아주 지식층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평범한, 지금으로 한국말로 따지는 것 같으면 일반 그냥 한국 언어, 우리 한글 이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진리를 가장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 두신 것이에요. 또한 이 조각목을 입힌 재료는 2가지입니다. 뜰에는 노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금인 것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두문과 그리고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은 죄로 말미암아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이죠. 이 노제단은 죄의 엄중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것이야. 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절대 보시질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라 더 봐주시고 평민이나 종이라 해서 더 세게 하시고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성소 안의 금빛 찬란한 모습은 무엇인 것이요? 번제단을 지나면서 죄에 대해서 해결되는 자는 하나님께 갈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인 거예요. 죄 씻음을 받으면 단지 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두 가지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보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간 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영광의 삶이에요. 영광의 삶. 그는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요, 우리의 영광은 죽은 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양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 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광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죄의식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이요, 제가 이번에 나가서 간증했던 거,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나를 위해서 누가 추구까지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죄 지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화해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 화해의 수단이 바로 번제단과 제물입니다. 번제단에는 네 모퉁이 뿔이 있는 것이요,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심판을 받지를 않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을 때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단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고의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살인을 한 것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피성과 같은 마찬가지로 번제단에 뿔을 잡게 된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살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때는 번제단에 뿔을 잡는다 하더라도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에 보면 반역에 실패했던 아도니아와 요압은 솔로몬이 두려워서 그들이 번제단으로 뛰어가서 이 제단의 뿔을 잡았지만 고의적으로 계획했던 일이라 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럼 물두덩이는 무엇인 것인가? 특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피를 묻힌 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전부 다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러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번제단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지적인 고백으로서 우리가 결코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물을 태우는 것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제물을 위해서 불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실제로 느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다시 죄 짓는 생활로 안 돌아가는 것이에요. 무의미하고 죽은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제물을 제단에 태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삶인 거예요. 성전은 제단과 물 두멍이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성전이 얼마나 간단한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교회 다녀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하고 하면은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심플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12개의 떡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떡은 실생활에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의 생활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라. 우리 자신들이 떡상에 바쳐진 것과 마찬가지로 바쳐진 삶이라. 삶 전체가 헌신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바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어두움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확실하게 비춰주시는 것이요. 아무리 깜깜하고 길이 험하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길에 빛이 비치면 길이 보이게 되고 넘어지지를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앞을 못 보고 있는 맹인의 길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재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막덩이 삼아 더듬거리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인생인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막대기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은 기도라.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있는 동안에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의 가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의 기도가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님, 별 볼 일 없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은혜 속에 살고 평탄하게 사는 사람 생활을 보시게 되면 기도가 축적되어 있어서 그 기도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후손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보면 개인을 위한 그러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모든 기도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돼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부흥의 시초가 되었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항상 원하시지만 반드시 그 전에 물어보시는 게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불을 통했습니다.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 받아요? 어떻게 능력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시게 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그 사람 그릇을 넓혀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또 이 향불은 밖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제단의 불로 피워야 된다. 번제단의 불로 피워야 된다. 향단의 그 불을 피울 때는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불로 피워야 된다. 번제단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영은 거짓 영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 가운데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은 사단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인 것이지 성령의 역사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인 법궤인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전 안에 다양한 기구들은 우리들의 구원이 단순한 죄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용서만 받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거로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 우리 삶이 더욱더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삶, 이런 것들을 통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광의 삶입니다. 아멘.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는 것이요. 모든 것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보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모여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들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사진 보셨지만 성막은
뜰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100규빗, 북쪽으로 100규빗, 50m, 양쪽으로 50m죠. 앞뒤쪽으로는 2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이 어디냐면은 동쪽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세마포로 모두 둘러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금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라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 천사들의 그룹 날개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뜰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뜰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뜰 안에 있는 사람과 뜰 밖에 있는 사람이 구별이 없대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인 것이죠. 뜰 안에 있는 사람과 뜰 밖에 있는 사람은 혼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비로소 죽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성전 뜰 휘장의 특징은 성막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입구, 아까 보셨지만 들어오는 입구가 그냥 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가지. 이 말이 뭐냐면은 다양한 어떤 사람도 다 환영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다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지은 죄로 고민하는 자를 환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죄인을 오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가족도 싫어하고 친구도 싫어할 것이에요. 죄 지은 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세상에 어디서도 죄인이 환영받을 때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형벌과 그리고 또한 질책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죄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죄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향해서 양손을 벌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도 내게만 오면은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 간음하다 걸렸던 죄인인 여인,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간음한 자는 돌로 쳐라 그랬으니, 죽이라 그랬으니까 돌을 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랬습니다. 너를 중재한 자가 어디 있느냐? 다 둘러보니까 다 없습니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보내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셔도 괜찮은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죽어야 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죄 지은 자, 사람들은 다 배척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는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고 죄인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환영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 못 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삶을 다시 드리고 우리가 다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절대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 연약하든 어렵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 교회로 온다 하더라도 그 교회 오는 길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여서 사람들 오는데 배척해버리고 이런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입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을 수 있는 삶을 살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성막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아까 사진을 보시고 다 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번제단을 지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할 필요도 없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휘장도 없어지고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